예수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욕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에 즐기는 재물로는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어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중요한 마지막 때 꼭 필요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공부하여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방해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지난 시간이어서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은 에스겔 38장을 이제 공부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계시록 8장, 9장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8장에서는 이제 8장 7절부터는 7년 대환란 시작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8장 7절부터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동시적으로 불면서 자연재앙 3분의 1에 이제 그 재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온 세상에 흉년 재앙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온 세상에 3분의 1 자연 재앙을 내린 것을 지금 우리 좀 느껴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닌 주변 나라뿐만 아닌 온 세계,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를 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전염병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을 보면 이 첫째에서 넷째 나팔의 모든 내용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온 지구상에 오는 환란이라 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 재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은 바로 흉년 재앙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이제 계시록 9장은 이제
다섯 달 황충재앙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섯 달 황충재앙 동안에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무저갱이라고 하는 그 지옥에서 모든 악령들이 다 올라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 짓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금자를 심고 거기서 죄를 많이 짓게 하고 아주 사람들 엄청 괴롭게 하는데요. 그러한 괴롭게 하는 그 시간 동안 나 죽겠다, 나는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죽겠다, 그래도 죽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겠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죽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또한 함께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이 고개 멸망이라고 하는 이 여섯째 나팔재앙이죠. 그래서 이 여섯째 나팔재앙 동안에 일어나는 전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계 3차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9장 21절까지 말씀을 이제 볼 때에 9장에서는 이런 세계 3차 전쟁이 아주 극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면은 그 극심하게 일어난 모든 전쟁들에 대한 결과라든가 또 그 전쟁에 어떤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라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계 3차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참여하고 또 어떻게 되어서 이 전쟁이 진행될 것인가 라는 내용을 에스겔 38장을 통하여 이제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세계 3차 전쟁이라고 하는 고개 멸망,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한 2400~5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서로 안 맞고 흉년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전쟁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그 때에 어떻게 해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 3차 전쟁은요, 예정되어진 전쟁, 그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되어진 내용이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1.1억이라도 틀린 것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 또한 그 시기와 그 때에 그 시간에 반드시 일어날 전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섯째 나팔재앙, 즉 전3년반 환란 후반기에 전쟁은 에스겔 38장에서 예언한 전쟁에 대한 말씀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약 2400~5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 세계 3차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에스겔 3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이 마곡 땅, 이 마곡 땅은요, 흑해 동북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스, 메섹, 두발 왕, 이 곡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영토의 그 수도를 가르치게 해요. 영토의 수도. 그래서 구소련 지역에 있는 땅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곡은 에스겔 시대의 그 로스, 메섹, 두발, 그렇죠? 지금으로 하면은 저기 이제 그 구소련 땅의 그 통치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는 러시아의 이름말로서 구소련의 동부 지역을 말씀하고, 또 이 메섹은 모스크바의 옛말로서 구소련의 서부 지역을, 또 두발은 터키의 그 동부 지역을 가르쳐 얘기하는데, 여기 내용을 이렇게 지도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 메섹, 또 뭐죠? 두발이죠. 여기 있죠. 그래서 로스, 메섹, 두발, 여기 이렇게 세 나라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로스, 메섹, 두발은 구소련 그 땅 있잖아요. 소련 땅을 통치하는 그 이제 이름이죠.
그리고 또 메색은 모스크바의 옛말로서 구소련의 서부 지역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메색 어디 있습니까? 여기. 메색 여기 있죠. 또 두발은요, 터키의 동부 지역을 가리치게 합니다. 두발 여기요. 여기 있죠. 두발. 그래서 로스, 메색, 두발 이렇게 이제 지역을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로스와 메색과 두발 지역은 현재 어디입니까? 러시아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가리쳐 말하고요. 이 곡은요, 그 지역의 통치자를 가리치게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이제 지도자, 이제 그렇죠? 그런 지도자의 이름이 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잘 이렇게 마곡당은 구소련 지역에 있는 땅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 곡은요, 구소련 지역 땅의 통치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로스, 메색, 두발은 러시아의 그 옛말로 구소련의 동부지역, 메색은 모스크바의 옛말로 구소련의 서부지역, 그 다음에 두발은 터키의 동부지역,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와 메색과 두발 지역은 현재 러시아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말한다라는 것이고, 또 곡은 그 지역을 통치자의 통치자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 말씀은 그 러시아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통치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께서 곡이 통치하는 나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이제 계신다라는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곡의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망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대적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을 이길 피조물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러시아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모두 통치하는 통치자, 즉 곡에게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다음에 이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실게요.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병기 곧 내 온 군대를 이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소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바사, 구수, 이제 붓, 또 고멜, 도갈마 족속, 예, 이제 여기요.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르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란을 가르치게 합니다. 여기 이제 쭉 스바, 드단, 구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죠. 그래서 고고의 군대들뿐 아니라 무장을 갖춘 아랍 군대들과 또 동유럽 군대들을 이 전쟁터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끌어내시겠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전쟁을 하게 하고 전쟁에 이렇게 참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 전쟁을 할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전쟁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또 바사는 현재의 이란과 이라크 이제 그런 주변 중동 그 아랍 지역을 가리치게 하고요. 또 구스는 현재의 수단과 이디오피아와 이집트의 저기 그 동부 지역 거기를 가리치게 합니다. 붓은 어디입니까? 리비아와 나이지리아 등 서북 아프리카 지역을 가리치게 하고요. 또 고멜은요, 현재 어디예요? 터키 지역을 가리치게 합니다. 그리고 극한 북방 도갈마 족속은요, 터키 동쪽에 이 도갈마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현재 어디입니까? 거기가 알바니아, 루마니아 등의 동유럽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고고의 군대와 그 다음에 아랍 군대와 이 동유럽 군대들이 연합이 되어서 이 전쟁에 참여한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연합군이기 때문에 전쟁도 전쟁 나름이에요.
이게 한 나라와 한 나라끼리 이렇게 전쟁하는 거 하고 연합이 뭉쳐가지고 하는 전쟁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이 세계 3차 전쟁, 고거의 전쟁이라는 거는 연합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고거의 군대,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랍 군대, 동유럽 군대 여기가 연합을 하기 때문에 큰 전쟁이 될 것이고 세계 3차 전쟁이 될 것이고 엄청난 인원이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7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희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군대들이 무장을 하고 전쟁을 예비한 것이며 또 군대들의 총대장으로서 누구를 세우겠다요? 곡을 세우시겠다.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8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 날 후 말년 이 말씀은 마지막 때 곧 전3년반 환란 후반기에 곧 여섯째 나팔 재앙 때 이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죠. 그렇죠? 여섯째 나팔 고개 멸망 이 둘째 화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내가 명령을 받고 이것은 거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전쟁을 일으킨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즉 러시아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통치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일으킬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은 이미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도표를 보시면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 자연재앙의 3분의 1이 지금 큰 흉년재앙이 들었죠. 그러면 온 세계적인 사람들이 고통 속에 막 지쳐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엎친 데 이렇게 겹친다는 식으로 5달 황충재앙으로 인하여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다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먹을 것은 없죠. 예, 흉년은 들어있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 전쟁 안 할 마음이 있는데 거기다 마음을 막 주시가 그게 아니고요. 이 모든 환경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환란, 전3년 반 때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이제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네. 평안히 거하는 중에 이것은 이제 이 상황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방에서부터 자기 나라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 때문에 축복을 받으면서 평안히 거하는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이런 공산국가라든가 뭐 이슬람 국가 이런 아랍 국가 이런 데서는요, 흉년이 들어서 엉망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거기서는 배를 골지 않는 흉년이 좀 덜한 그러한 것을 이제 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히 거하네. 우리 저기 가서 먹을 것 탈취하자 해서 일어나는 전쟁이 3차 전쟁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는 전3년 반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여기. 네. 예. 여기서 이제 세계 3차 전쟁은 반드시 전3년 반 후반부에 여섯째 나팔 둘째 화 때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이것은 거기에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에 침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칠 것입니다. 앞으로. 네. 10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깨어 그랬습니다.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마지막 때에 악한 꾀를 가지고 그 꾀를 가지고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고자 하는 그 이제 마음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저는 이런 대목 보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된 사람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참 우리 하나님 진짜 능력 있는
무소부재하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11절에서 12절 시작.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항모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말씀은 곡, 즉 러시아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통치하는 자가 저 평안의 골들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서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뭘 가져오겠다예요? 식량을 뺏어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량을 비롯한 온갖 풍요로운 물건들을 노략질하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날 때는요, 전3년 반 환란의 후반기이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으면서 풍부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10장에서 공부하겠지만은 이제 이 두 증인을 통하여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고, 우리 조상들이 죽인 그 메시아 그분이 정말 그 구약의 그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구나. 이걸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믿은 사람들은 메시아 닉주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제 막 성령 받고 회개하고 체험을 하고 막 간증도 많이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국가적으로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 되면 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복음이 대대적으로 전파될 것이다. 그러한 뜻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 믿고 풍요롭게 생활하는 거기를 보고 이 러시아 세력들은 또한 동유럽 아랍 국가들, 이런 이제 국가들은 야, 저 이스라엘 먹을 거 있다. 그러면서 이제 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미 이 대환란 시작될 때부터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세상 중앙에 이렇게 이제 거하는 백성으로 인정하세요. 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미국 같은 데가 강대국이고 세계 뭐 큰 나라가 찌려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작지만 우리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그러한 핍박도 환란도 많은 나라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는 나라는 세계 전체에서 어디가 중앙이라고요? 이스라엘을 중앙으로 보고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과 백성들을 인정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13절입니다. 시작.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참 끝말 되게 어렵죠. 예. 13절 말씀 보시면 여기 이제 스바가 있잖아요. 여기 스바. 예, 여기 스바. 그 다음에 또 이제 드단이 있죠. 여기 드단이죠. 예. 그래서 스바, 드단, 다시스. 예. 다시스 여기요. 여기. 이러한 지역을 통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스바는 아라비아 남동쪽. 여기는 이제 무역항을 가리키게 해요. 그다음에 드단은 아라비아 내륙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으로서 여기서 이제 상인들이 휴식도 많이 하는 그런 아주 장소가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하면 엄청난 좋은 장소잖아요. 와 같은 그러한 이제 지역 드단이고요. 또 다시스는 스페인 남쪽에 있는 무역항 이름이에요. 그래서 스바, 드단, 다시스 여기에 있던 상고들과 부자들은요, 무역하는 상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무역하는. 그래서 이 상인들이 상업과 무역을 방해하고 있는 이 러시아와 또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그 통치자인 그 곡을 향하여서 막 우리 무역을 방해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비방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 같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내다가 그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언한 말씀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평안히 거하는 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 때문에 온 천하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환란 직전까지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 그 백성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요, 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으면서 평안히 거할 때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 3년 환란이 진행되는 동안에 온 세상이 뭐예요? 흉년으로 큰 고생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기독교 국가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 기독교 국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데도 있고 미국 같은 데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런 데는 그렇게 막 공산국가들처럼 흉년이 극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쌀톨 내지는 뭐라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것일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이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나 또 아랍 국가, 이 대부분 이런 국가들은요, 극심하게 흉년을 통하여 고통을 크게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땅으로 많은 군대를, 즉 러시아와 연합 국가들이 이 군대들이 침략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곡으로 하여금 마지막 때, 즉 전3년반 환란 후반기에 이스라엘 땅에 침략하게 할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온 세상 만방에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고고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면요,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은 제생로마 제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생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땅에 군대를 이끌고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은 이제 언제 일어났냐 하면요, 여기. 그래서 이제 70제 1회 때 7년 환란이 남은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무슨 안보 조약 같은 거를 맺게 될 겁니다.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 안보 조약은 무슨 경제 조약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어떤 군사적인 조약도 되고요. 어떤 형태의 조약을 이스라엘과 유럽 공동체가 맺게 될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보 조약을 맺은 제생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땅에 침략해오는 이 러시아 세력을 향하여 이제 도와주러 온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이끌고요? 군대를 이끌고. 그래서 고고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제생로마 제국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을 예상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17절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를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그래서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곡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리라고 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 그렇죠? 예, 이 전쟁은 이미 에스겔, 다니엘 또 이런 선지자들이요 예언해놓은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다시 기억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8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즉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을 통치하는 자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상 중앙에 중요한 백성과 땅으로 보는 그 백성과 땅을 침략하고 괴롭히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함께 축복을 받을 수 있고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면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적용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19절에서 23절은요, 어디에 이제 초점이 있냐 하면요, 고고의 세력을 멸망시키는가, 그러니까 고고의 세력을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혔잖아요. 쳐들어가고 막 물건을 탈취하고 금은 보화를 탈취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 내용을 19절에서 23절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19절, 이제 20절 보시죠.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하나님의 이 맹렬한 진노로 고고의 군대와 거기 주둔하거나 또 그 전쟁 하는 그 장소에 큰 지진을 보내어서 어떻게 해요? 고고의 세력을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요, 뭐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안 터뜨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전쟁의 상황을 이제 그 옛날에 어떤 그런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했지만은 이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이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현대의 상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되죠. 접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지금 나라마다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예, 뭐 저 북한에까지 말이죠. 이란에도 그 핵이 있잖아요. 다 이런 그런 전쟁, 뭐 하여튼 온갖 폭탄이라는 폭탄 아마 다 터뜨릴 거예요. 이때.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용하여서 그 전쟁 이기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지진, 이런 자연재앙을 통하여서 그 전쟁을 방해하겠다는 얘기죠. 그러한 무기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네. 21절입니다. 네. 2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21절은요. 이스라엘과 제성로마 제국의 군대들이 침략해 오는 그 고고의 군대와 전쟁을 할 때 칼, 즉 현대적 고속용 무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또 고고의 군대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서로 자기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가지고 이제 적을 칠 때에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제 그 전쟁이 지잖아요. 그래서 300명 가지고 그 많은 이제 적을 물리친 것처럼 이 전쟁 또한 자신들의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이 전쟁을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22절입니다. 내가 또 온욕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고고의 세력을 멸망시킬 때 지진이나 또 전쟁 무기 이외에도 온요, 즉 악성 전염병, 뭐 피로 국문함, 또 이렇게 피를 흘리고 막 죽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멸망을 시키시겠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지게 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게끔 만들어 놓은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박덩이가 막 떨어지고 말이죠. 네. 이때 러시아를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요, 그 동유럽 그 국가들, 아랍 국가들은요, 계속 이런 가뭄과 흉령 때문에 그 이제 비를 기다리다가 전쟁을 일으키게 됐는데 그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또 큰 홍수 같은 비를 내리시네. 그래서 고거의 군대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것은 비가 올 때는 비가 안 오고요.
비가 안 올 때 비가 막 쏟아지게 하는 거죠. 폭우가.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비가 꼭 필요할 때 내리지 않고 필요 없을 때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러시아와 아랍 세력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고의 세력을 멸망시킬 때요, 지진, 이런 것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죽게 만들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이스라엘 땅에 침략한 고고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지진, 칼, 온역, 피로 국문한, 폭우, 큰 우박등이, 불과 유황 이렇게 7가지의 재앙으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도와주시겠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네. 2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바로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이러한 7가지의 자연에 일어나는 그런 재앙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는 지게 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네.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죠. 그러면 이제 이 세계 3차 전쟁은 전 3년 반 언제예요? 예, 전 3년 반 후반부에 일어나는 여섯째 나팔 둘째 화 때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장 1절에서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일곱 보레와 작은 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 이제 계시록 10장을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이제 참고해야 될 그런 알아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계시록 9장에서부터 계시록 9장 13절 2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전쟁의 결과와 전쟁 후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결과적인 내용은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에스겔 38장을 통해서 여섯째 나팔 불 때 일어나는 전쟁의 그 진행 과정, 또 가담하는 나라들과 전쟁의 결과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좀 전에 이제 공부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어서 요 10장은, 계시록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은, 이 세계 3차 전쟁이 구체적으로 가담하는 나라나 그런 내용을 이제 결과도 좀 알려주셨고, 또 9장, 어떻게 해요? 13절에서 21절까지는 전쟁이 있다. 예, 3차 전쟁이 있을 것이다. 예, 셋째화, 둘째화, 예, 여섯째 나팔 둘째화가 이런 전쟁이 있다. 그 다음에 38장, 에스겔 38장은 결과에 대하여서 참여하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요 계시록 10장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그렇죠?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좀 미흡했던 내용이 좀 아직 이제 잘 기록이 안 되었던 그러한 내용들, 내지는 전쟁의 결과와 전쟁 후에 나타나는 일에 대하여서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0장 1절을 이제 보시겠어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그랬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말씀은 미카엘 천사가 하늘에서 구름을 통과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힘센 천사. 힘센 천사는요, 여섯째 나팔을 분 천사가 아니고 미카엘 대천사를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계시록 10장 1절에 나오는 이 힘센 천사는요, 미카엘 대천사. 예. 그 대천사가 구름을 통과하여 이 땅으로 쫙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데 이 무지개는 약속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이 미카엘 천사가 땅에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보면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뭐예요? 미카엘이 나타나 도와줄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이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미카엘 천사가 내려오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또 무지개는요.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 이 약속은 에스겔 38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고고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승리해 주시겠다라는 그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실현하죠. 그래서 실현시키기 위하여 미카엘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카엘 천사의 얼굴은 뭐 같아요?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 같으신 그 밝은 얼굴과 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위에서 밝은 빛과 큰 지진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실게요.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카엘 천사의 손에 뭐가 들려 있는데요. 그 책, 그거 보니까 펴 놓인 작은 책이에요. 그래서 미카엘 천사가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온 때부터 장래에 나타나게 될 그런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진 예언서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책을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0장 8절 10절에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오른발은 이렇게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이것은요, 미카엘 천사가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전쟁을 마무리하는 권세와 사명을 가지고 땅과 바다, 즉 온 세상을 관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예요? 미카엘 천사, 대천사가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탁 내려오셔가지고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을 관할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3절입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아멘. 그래서요, 이 말씀은 이제 이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치니, 이 말씀은 미카엘 천사가 용맹스러운 사자같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면서 고고의 군대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고, 또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바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상징하는 소리인데요. 고고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곱 가지 진노가 고고의 그 군대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고고의 군대에게 나타나는 일곱 우레는 여기 나오죠. 그렇죠? 지진, 칼, 온역, 피로 국문한, 폭우, 큰 누박 등이 불과 여왕.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의 진노를 나타내면서 고고의 세력을 멸망시키겠다.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이 10장에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호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4절입니다. 시작.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자, 사도 요한에게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전 3년반 환란 후반기에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도와 승리하게 된 제성로마 그 통치자는 하나님의 그 은밀하신 도움을 힘입어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전쟁에 대한 전략을 잘 짰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긴 전쟁이야.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의 이게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떠냐면요. 러시아와 그 공상 세력, 아랍 국가들이 연합을 하여서 큰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제 그 유럽 재생로마 제국이죠. 유럽 공동체와 이제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양쪽에 전쟁을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러시아 쪽, 그쪽이 더 전쟁 무기도 많고 더 마력, 그 모든 세력이 강력해요. 그래서 그냥 육안으로 볼 때는 러시아 쪽, 이쪽이 전쟁이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곱 우레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을 이스라엘과 유럽 공동체가 도와서 하는 이 전쟁에서 이기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라고 하는 열나라 통치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야, 내가 정말로 이 전쟁의 전략을 잘 짰구나. 그래서 질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을 이겼다 해서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는 거죠. 오만이 들어간 거죠. 내가 잘했다라는 거죠. 내가 전쟁을 잘 전략을 짜서 이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정말 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오판과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이때 그 교만과 그런 마음이 막 강력하게 그런 이제 자부심이 생길 때 붉은 용이라고 하는 사단이 그 속에 쑥 들어가 가지고 내주합일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삼년반 환란 끝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 적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고 난 다음에 후 3년반 환란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통로를 통하여 연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전쟁 끝나고 나면 7째 나팔을 불면서 짐승이 출현하면서 후 3년반 대환란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악령이 합일되어진 이 사람이 후 3년반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3년 반 동안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연단시킬 장본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하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이 미카엘 천사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가리켜 맹세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7째 나팔을 불 건데 그것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불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네. 7절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그랬어요. 네. 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요, 하나님의 비밀, 즉 이 비밀은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게 할 때 순교자들이 수를 채울 것이며 또 남은 자들은 그 연단을 통하여 익은 열매가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 예언을 미카엘 천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 다음에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상황, 또 남은 성도들은 연단을 받고 익은 열매가 되어서 천년 지상낙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다니엘과 이사야 선지자들을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예언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아멘. 그래서요. 자, 이 말씀은 이제 해설을 해보면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이 또다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이제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하기를 미가엘 천사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작은 책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때 이 사도 요한이 미카엘 천사에게 가서 작은 책을 달라고 하자마자 미카엘 천사는 그 작은 책을 갖다가 먹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책을 먹으면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책을 이제 입에 먹으라 했으니까 먹으니까 사도 요한의 입에는 그 입에서 이제 통과할 때는
달아요. 입안에서는 단맛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 들어가서는 그게 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그걸 이제 먹어버리니 그 천사가 말한 것처럼 입에는 꿀같이 달고 뱃속에 들어가니까 쓰게 됐다. 예.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예, 구체적으로 보면 이 작은 책은 이제 뭐냐 하면요. 입을 통과할 때 꿀같이 달고 뱃속에 들어가서 쓰게 된다. 이것은 이 작은 책을 미카엘 천사가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군대들과 또 아랍 군대들과 또 이스라엘과 제승로마 제국을 이제 침략한 때이므로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고의 세력과 아랍 세력을 멸망하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랍 세력과 이제 이 동유럽 이제 이제 공산국가들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할 거거든요. 이스라엘도 핍박할 것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 세력들이 좀 빨리 망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미카엘 천사에 의해서 7 우레를 바라게 될 때에 성도들의 그 소원대로 고고의 세력과 아랍 국가들은 멸망하게 되잖아요. 7 우레를 통하여 이 전쟁이 지게 되죠. 그래서 이 작은 책은 즉 미카엘 천사가 내려온 때부터 일어나는 전쟁에 대하여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 책은. 그러므로 작은 책을 먹을 때는 입에서 꿀같이 단다. 이 말은 지금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제 제생로마 제국이 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7 우레로 인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 이기는 것이 입에 들어갈 때는 단 것이고, 네. 단 것이고, 그래서 전쟁을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큰 기쁨을 막 이제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우리 기독교가 이겼다, 막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책 속에 있는 내용대로 이제 그 현실 가운데 되어진 일대로 그대로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뱃속에 들어가서 쓰게 된다라는 것은요, 고고의 세력을 멸망시킨 이 제승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아까 교만해가지고 붉은 용이 들어갔다 했잖아요. 제승로마 제국 통치자가. 그래서 붉은 용 사단이 합일되어진 이 이제 제승로마 통치자가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더 다시 어떻게 해요? 괴롭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미혹하고 박해할 때 성도들은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배에 들어간 거는 쓰다. 바로 제승로마 제국이 통치자가 교만하여서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독교인들을 다시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배에는 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이 내용을 좀 이제 이렇게 좀 해석하는 걸 들어볼 때, 기존에 볼 때, 입에 들어갈 때는 꿀 같고 뱃속에 들어가서는 쓰게 됐다. 이것은 복음 진리를 깨닫고 처음에는 기쁨이 넘치다가 실천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정말 너무 다르게 반대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본문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긴 것은 입에서 꿀같이 달고 전쟁에 이긴 그 장본인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배에서 쓰다라는 내용이 이 작은 책에 예언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예.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미카엘 천사가 작은 책을 먹은 사도 요한에게 세상 모든 백성들과 나라와 방언들과 임금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언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 예언하게 될 내용은 작은 책에 기록한 것으로서 어떤 이제 그 내용, 이제 입에는 달고 이제 또 배에는 쓰고 그러한 내용이 이 속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겔 38장을 통하여서
3차 전쟁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도 알게 되었고 이 3차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인가 그것을 계시록 10장을 통하여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이제 11장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에 정말 믿음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며 또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환란을 믿음으로 이기기 위하여서는 아버지여 정말 중요한 그러한 시기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또 믿음이 식어진 것이 어디에서 식어졌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부지런히 하여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